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모아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다 같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선악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생명나무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모두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잘 먹고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혼란하고 또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누가 부자일까요? 전 세계의 부를 7명이 50%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를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때요? 집도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씩만 다 살면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집도. 그런데 뭐예요? 살만한 집도 없어서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돈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돈이 많아야 부자인 게 아니라 돈이 필요 없다고. 왜요? 성경의 부는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하는 건요, 은사입니다. 은사. 부는 은사예요. 은사는 성경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동의하는 순간, 가난을 동의하고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는 겁니다. 주인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노예는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은 노예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아직도 뭐한 사람이 있어요. 노예인 사람이 있어. 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야. 1+1이란 말이에요. 염려는 뭘까요?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염려예요. 뭘 먹지, 뭘 입지, 어디서 살지, 이게 염려예요. 그럼 두려움은 뭘까요? 염려가 쌓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많은 소유와 문제가 없어져야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해요.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 뭐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해야,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은 아버지 신앙을 가지면 돼. 누구 신앙이요? 아버지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신앙을 가져야 염려와 두려움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줘야지만 얘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신앙을 남겨줘야 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하나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죠. 믿음의 부모가 이중 언어를 쓰면 안 된다고. 믿음이 충분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믿음이 충분해 말하고 염려에 붙잡혀가고 동굴에 갇혀가고 방 안에 안 나오면요, 부모, 남편이나 자식들, 믿음 없는 남편, 자식들, 이웃들이 다 알아. 에이, 저거 믿는 거 가짜구나.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게 염려야. 이거에 계속 붙잡히면 뭐가 찾아온다? 두려움이 오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은 뭐다?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세트야. 염려가 쌓이면 뭐가 오는 거야? 두려움이 확 오는 거야.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뭐예요? 보험도 듣는 거야. 보험도. 생명보험, 의료보험 다 들고 있잖아요. 막. 재정에, 집에, 내 월급에 들 수 있어. 나쁜 게 아니야. 들어도 돼요. 그런데
그거에 목매고 사는 거야. 그거 넣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앙에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린 뭐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원불교가 한 분도 없을 걸 믿습니다. 다 우린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근데 원불교들이 있어. 원불교는 뭐예요? 원망하는 게 원불교야. 불평하는 게 원불교예요. 교만하게 사는 게 원불교예요. 원망은 뭘까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게 원망이야.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줬어요. 시험을. 축구 시험을 줬어. 축구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아빠와 함께 축구하라고 한 거예요. 연습을 하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없어서 축구 연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축구 연습을 못했으니까 축구 시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망친 거야. 그래서 왜 망쳤나 보니까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망했어. 늘 탓하면서 살았대. 근데 중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농구 시험을 본다 그랬대. 근데 이 친구가 농구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거야. 100점을 맞은 거예요. 아빠가 없기 때문에 100점을 맞은 거예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100점 맞은 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점을 맞았어. 깨달은 거야. 아, 아빠가 없지만 나는 100점을 맞았다고. 그때 자신이 깨달았대. 아빠가 없어서 축구를 망한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축구의 소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여러분, 원망이 뭐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돈이 없는 건 소질이 없는 거야. 돈 버는 소질이 없는 걸 수 있어. 그거에 너무 매여갖고 왜 돈 안 주냐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불평은 뭘까요? 원망이 쌓이잖아요. 그럼 불평은 옆 사람한테 하는 거야. 옆 사람.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불평이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그럼 여러분, 그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둘까요?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야. 사망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마시고 불평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매일 불평해봐. 좋은 사람이 안 와. 누구만 와요? 사기꾼들만 오는 거야. 나쁜 놈들이 와요. 날 죽이는 거야. 지금 남편, 자식, 상황 원망거리 많고 불평거리 많지만 아버지 신앙으로 생명과실을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이기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세상과 같은 거래 다른 거래?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염려가 오는 거고, 염려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불평하고, 그러니까 다 다가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죽음밖에 안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꽃에 똥파리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따라합시다. 꽃에는 똥파리가 안 간다. 똥파리 들어오는 건 내가 뭐라는 소리야? 우린 똥파리, 우린 똥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지만 뭐 생명과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뭐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왜 우리가 환난이 와야 돼? 근데 어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 알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야?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달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마귀의 자녀는 아닌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여러분, 그 주님에게 생명과실을 먹고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원망하면 그건 마귀의 자녀예요. 불평거리가 있을 때 불평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염려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았겠어요. 다윗이 염려가 얼마나 많았어요. 처음은 자기 혼자 도망가다가요, 나중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어.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이었어. 아버지의 신앙을 잃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실을 먹는다는 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많이 먹어도 죽고요, 적게 먹어도 죽어요. 다 죽음 앞에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 또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가 뭐한 것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걸 거듭났다 그래. 거듭난 것은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열심히 보셨죠? 적어도 주보에 나와 있는 4장, 하루에 4장을 꼬박꼬박 보셔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리에게 사단이 있다 나오지만 염려를 갖다 주고 원망거리를 갖다 줬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은요 여지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평을 합니다. 쏟아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경험자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저희 아내가 하는 것마다 다, 죄송한 표현이야, 꼴배기가 싫어. 우리 사모님이 천사잖아요. 가끔 뭐 날개 도와 떨어졌다 붙었다 해요. 천사예요. 그런데 내가 꼴배기 싫은 거야. 그럼 나만 그러느냐? 우리 사모님 똑같더라고요. 저도 천사예요, 여러분. 가끔 날개가 붙었다 한다고. 근데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면요 여지없이 나한테 불평이 쏟아내더라고요. 그럼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집에 천사가 셋이 또 있습니다. 천사와 천사가 결혼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천사가 나와야죠. 여기 천사 둘이 있어요 지금. 이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원망 안 하면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저한테 여지 없어. 나는 아빠가 나빠서 이렇게 사는 거야. 아까 축구 선수처럼.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점점 아프면서 하나님 원망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을 보면 원망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해요.
신경질을 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뭘로 찾아와요? 그걸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로 줬다 몇 배로 갚아? 10배로 갚아버리는 게 사람의 심리야. 그러니까 불평하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염려가 오면 주님 앞에 가세요. 금요 기도해야 하고 새벽 기도하는 게 뭔데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머리 싸매고 해봐야 왜 손가락이 10개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10가지 이상을 생각 못하는 게 사람이야. 죽어라고 생각해봐야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길이 안 보여. 오늘 이사야 말씀에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냐면 나라가 망했어. 성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고 회파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걸 무너뜨린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선교가요, 왜 중요합니까? 저 시리아 땅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시리아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는커녕 매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 불평하다가 썩어진 씨로 죽는지도 모르고, 제가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죠. 망상과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죠.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걸 속이는 걸 거짓말이라 그래. 망상은 뭐예요? 망상은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야. 개소리란 말이에요. 개소리. 망상이에요.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제가 오늘 물질을 헌금 기도할 때 제가 정직한 목사가 되게 될 기도했죠. 내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괜찮은 목사로 착각하는 거야. 이게 망상이에요. 개소리라고. 자기들이 괜찮은 성도인 줄 아는 거야. 한 분이요, 구치소에 들어갔대요. 구치소에 막 대화를 하는데 대구에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막 말이 붙었대. 지금이야 밖에 같으면 인터넷 점검하면 딱 나오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교도소에서 막 싸웠대. 내가 봤다. 아니다. 그때 한 사람이 딱 정리를 했대. 내가 대구에서 지하철을 타봤다.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자기가 해봤다는 거야. 이게 망상이라고요. 이게 개소리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뭘로 봐? 우리를 망상자로 본다고. 개소리로 본다고. 그런데 그거를 아닌 걸 언제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게 망상인 줄 알았더니 망상이 아니구나. 이번 주간에 남자들은요, 하루 종일 축구 얘기만 했어. 왜요? 손흥민이 우승했대. 아휴, 우승을 했다는 거야, 손흥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승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위로와 격려와 인정과 존경이래.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요, 다 그 팀을 떠나서 우승하겠다고. 근데 손흥민만 남은 거야. 마지막까지 남았어. 그래갖고 손흥민한테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결국 이 친구가 딱 우승을 하니까요,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고 얘가 영웅이 된 거야. 그래갖고 토트넘의 레전드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내가 그 우승한 걸 보면서요, 내 안에도 야, 내가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나보고 망상이다, 개소리한다 이렇게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은 걸 보면서, 그래, 니들이 개소리인지 내가 개소리인지 내가 보자.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뭐하리라? 가리라. 아멘. 그냥 우리 남자 청년도 축구만 보지 말으라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보고 그림자를 보고 따라갔대. 다 떠났는데 끝까지 남아서 우승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레전드,
위대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자리밖에, 오늘밖에 못 사니까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는 믿음의 다 레전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전드가 돼야 돼.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단이, 마귀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돼서,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야. 기도하면 뚝뚝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야. 굳이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대답해 보세요. 돈 버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예? 예? 기도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우린 진짜 뭐가 더 쉬워? 손짓과 돈 버는 게 더 쉬워. 아유, 그래요? 보세요. 연세 드셔 일할 힘이 없으니까 저러시는 거야. 야, 뭐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내 말 안 들으면 싫은 거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러면 일하면요, 굳이 하나님 기다릴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세요. 일하셔야 될 분들은. 그러나 일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성품,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라 그래서 그 팀을 다 안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믿었나 봐. 모르겠어. 아이가 우승을 하고 나니까 벨 찬사가 다 일어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누구 자녀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야? 예.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야? 이제 대답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예.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방법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는요,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요,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와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그의 다리를 문다고 말합니다. 이걸 뭐냐면 다리라고 말합니다. 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다리의 특징이 있죠. 다리. 이 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는 이쪽과 이쪽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거.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의 끝이 땅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늘도 닿아야 되고 땅에도 닿아 있어야 돼. 만약에 하늘에만 닿고 땅에 안 닿았다, 이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땅에만 닿았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이성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리는 어디예요? 하늘에 닿아 있어야 되고 땅에 닿아 있어야 돼. 여러분, 그 다리는요, 누가 다녀야 합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의 특징이 있죠. 다리의 특징은 뭐예요? 밟혀야 돼. 다리는 밟히는 게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리가 밟히지 않으려고 애쓰면 그 다리는 올바른 다리가 아니에요. 아니야. 저 한강의 다리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밟히고 있어. 밟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밟히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배신 안 하고 배반 안 당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뭐 하지 않으셨어요? 배신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배신한 거야. 가룟 유다 뭐 한 거예요? 배반한 거야.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배신자와 배반자를 알았다면 제자를 안 삼았을까요? 예수님 알고도 삼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과 배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배신하고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다 싸잡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선악과와 생명과실의 차이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생명과실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사람 안에 사랑으로 흘러가며 사람과 관계를 잘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뢰, 존중, 사랑, 이해. 신뢰라는 것은 100% 갖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사람을 신뢰 안 해요. 그리고 신뢰는 언제 하느냐? 사람 언제 신뢰해요? 신뢰할 만한 걸 주어질 때 신뢰하는 거야. 그게 안 주어지면 절대 뭐 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는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야. 자, 두 번째, 존중입니다. 존중은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 100% 존중한 것입니다. 100% 신뢰한 것입니다. 존중은 태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존중합니까? 뭘 따라 존중해요? 다 존중해 줍니까?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잖아요. 테니스 한다 그랬잖아요. 테니스를 치면요, 잘 치잖아요. 그러면 같이 쳐줘요. 존중해줘. 근데 못 치잖아요. 무시하고 안 쳐줘요. 사람이요, 정말 악해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자동차를 탔느냐, 호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중하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존중이 남았어요,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짝지어서 만든 저 여자가 다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를 먹게 했습니다. 존중 안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존중이 태도라면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면 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사랑입니다. 가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거는 뭐 하라는 걸까요? 모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가 결혼인 줄 알아요? 연애하다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야 우리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이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올수록 사람들이 모이기 사랑하려고 그래. 사랑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예배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고 싶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공동체가 있으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야. 그 초대교회는요 모이기 힘쓴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다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면요 신뢰하고요 100% 신뢰하고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요 사랑해주고 이해합니다. 이게 관계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신뢰부터 해요? 이해부터 해요? 이해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뭣도 안 돼? 사랑도 안 돼. 사랑도 안 되니까 존중도 해줄 필요가 없어. 존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 뭐 하지도 않아? 신뢰하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제일 먼저인 거야. 신뢰는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을 100% 신뢰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교육상으로는 신뢰가 안 돼. 우리는요 일단 0점부터 시작해. 네가 잘했어? 그럼 10점 요만큼 신뢰할게. 20점 신뢰할게. 근데 미국 사회는 안 그렇대요. 일단 다 100점을 다 준대. 그래갖고 못하면 거기서 깎는데. 그게 미국 교육이래. 신뢰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 신뢰가 되면 존중의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중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저도 성도를 향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사랑합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지요. 뭐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이 저러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기본 상식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뭐 하고 싶지도 않아.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 사랑이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어?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뭐예요? 같이 있기 싫은 거야. 여러분 생명과 씨를 먹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요 신뢰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남편이 신뢰가 안 됩니다. 저 우리 셀 성도가 신뢰가 안 됩니다. 신뢰가 안 되니 그 사람에게 좋은 태도가 안 나가고 좋은 태도가 안 나가니 내가 실제로 섬길 수도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러고 사는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를 막 주구장창 잘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끝까지 그 사람을 존중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실 때, 가룟 유다를 대하실 때 그분은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살해버린 거야. 여러분, 귀신은요, 과거를 귀신같이 알아서요, 사람을요 붙잡고 그 사람을요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결코 세상에 있는 선악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 이 땅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